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귀한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받고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릴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교훈이 되고 또 참으로 우리에게 진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밝은빛 교회 가장 어린 아이로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특송을 올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이고, 또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 날입니다. 세상 말로 아다리가 이렇게 딱 맞는 것이 사실은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자녀를 낳아 기르시는, 또 헌신하시는 모든 부모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요, 옛날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불효한다라고 세상이 욕을 많이 했습니다. 왜 기독교가 한국에서 유독 불효의 종교로 소문이 나고 비난을 받았을까요? 바로 제사 때문입니다. 유교는 제사를 큰 효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부모나 조상에게 이런 제사를 안 드린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늘 들었던 말이 너한테는 제사밥도 못 얻어먹겠다라고 하는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해이지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 불효의 종교가 아닙니다. 단지 유교가 원하는 제사라는 방법으로 효도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는 그렇게 많은 핍박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제사를 안 할까요? 첫째로는 유교의 제사가 진정한 효도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은 죽은 이들이 효도를 받는다라는 이런 상상, 이런 생각은 공자와 맹자와 순자 같은 몇 명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주장일 뿐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은 부모님이나 조상들을 홀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추도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죽은 이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기리고 있습니다. 둘째,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이 죽은 조상 숭배는 하나님께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보십시오. 제사는 효도의 방법이 아니라 우상숭배요 죄라는 겁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 제사 때문에 오해가 더 쉬워져서 그러지, 우리 기독교야말로 사실은 대단한 효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당신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10계명의 첫째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잘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먼저 4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계명, 인륜의 계명인데, 그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인륜의 첫 계명으로 효도를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은 10가지 계명 가운데 유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다가 이거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효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명이요 절대 명령입니다. 계명이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된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 효도, 부모 공경은 믿는 자라면 반드시 해야 될 바로 의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도요, 사실 우리가 많이 설교를 안 해서 그러지 대단한 효자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사셨는데, 그중 30년은 목수로서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봉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서 3년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피 다 빼가면서 죽어가시는 그 아픔과 고통과 그 통증과 그 참담한 순간에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챙기십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부탁합니다. 어머니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이제 아들입니다 라고 바로 제자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를 묶어줍니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이 말은 한국말로 들으면 좀 우습게 들리지만은 원문에는 랍오니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당시 왕후에게 어디에 보면 쓰는 극존칭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이 가장 아프고 고통스럽고 지금 죽음이 어디 보면 코앞에 있는 이 참담한 시간에 그러나 순교하지 않을 유일한 제자, 가장 오래 생존할 제자, 바로 그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신 겁니다. 그 후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도 최후의 순간까지 어머니를 염려하고 어머니를 챙긴 참 효자이셨습니다. 그러니 자녀의 부모 공경, 성도에게 효도, 이건 신앙 그 자체입니다. 신앙 자체라는 것이 뭔 말입니까? 불효하면은 그 어떤 이유로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체국장을 하고 있는 당신 집사네 가정에 신방을 갔더랍니다. 모친이 많이 편찮으시다라고 하는 바로 말을 듣고 신방을 왔기 때문에 모친이 계신 방에 들어가서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안주인 집사님이 목사님 그냥 거실에서 예배 드리시게요, 거실에서 예배 드리시게요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실에서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목사님은 이제 그래도 가더라도 편찮으신 분에게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요 하면서 그냥 그분이 계신 방문을 확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에서 옛날 변소 냄새가 그냥 가득 차 있었고 방은 냉골이었습니다. 이불은 언제 빨았는데 때 쩔어 있었고 할머니는 못 잡수셔가지고 볼이 홈폭 파인 채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두리번거리고 계셨습니다. 며느리 여집사는 그것이 너무 민망해서 밖으로 나가버렸고 누워있던 노파가 방문을 연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춥고 배고파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께 나 좀 빨리 데려가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더랍니다. 이 집사 부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신앙이 틀렸고 잘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교회 출석 잘하고 이웃에게 잘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소문나면 뭐합니까? 인륜의 가장 우선된 첫째 계명을 바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부모가 누구일까요? 아이 목사님 그걸 다 물어보십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을? 아니요. 우리는 부모하면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아버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는 더 넓습니다. 부모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은혜로 이끄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중에 아버지시요 우리의 부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내 아버지를 바로 공경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생명을 주신 우리 어버이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보편적인 부모는 역시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여기 계신 여러분을, 나를 더 귀하게 여기며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목회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이제 내게 영적인 자녀요, 나는 너희들에게 영적으로 부모다, 그런 말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은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디모데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호렙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이다 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영적으로 성도들에게 인도자요, 전달자요, 성숙시키는 자요, 살리는 자입니다. 복음으로서 낳은 자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신앙의 부모인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1절에 보면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은 네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공경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은 또 다르게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목회자에게는 순종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를 낳고 너를 길러준 네 부모에게는 공경해라, 네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사실 공경 어려운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일까요? 늘 아는 거지만 다시 재반복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지요? 세상 말로 늙으면 예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늙으면은 아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다는 거지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늙으신 부모님에게 우리가 공경하고 효도할까요? 바로 내 어린 자식에게 하듯이 부모님에게 해드리면 그게 100% 효도고 100% 공경입니다. 여기 물론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도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에게 하듯이만 부모에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 틀림없이 효자, 효녀 다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어떻게 할까요?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십시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요, 자기 자식들에게 수시로 아무개야 사랑해, 아니 아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쓰다듬어 가면서 누구야 사랑해, 누구야 사랑해 시작해서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태어나면 막 이것저것 사다 나르면서 사랑합니다. 간식으로 사랑을 증명합니다. 시시때때로 깜짝 파티도 열어줍니다. 내가 좋은 데 가면 나중에 애들 데리고 가야지,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나중에 우리 애들 데려다가 먹여야지, 그럽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하듯이 부모에게 해드리라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사랑한다고 또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라는 겁니다. 이게 공경입니다. 이게 자녀에게 하면 사랑이지만 부모에게 하면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가 뭔가 실수하면은요, 어리니까 라고 이해를 해주지요. 우리나라는 촉법소년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때 사건 저지르면은 법으로 처벌을 안 합니다. 왜? 아직 어리니까 라고. 맞습니다. 어리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 실수한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늙음도요, 어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몸이 늙으면 몸이 제 기능을 못하고
귀가 제 기능을 못하고 눈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늙으면은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고 이빨도 제 기능을 못합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늙으면은 제 기능을 못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실수할 수밖에 없지요. 잘 안 보이는데, 잘 안 들리는데,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겠는데 어떡합니까? 당연히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늙음에도 어린 아이와 같은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어린이가 실수하면 어리니까 그래 라고 이해하듯이 연로한 부모님이 실수하시면 늙으셔서 그래 라고 이해하고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효도입니다. 효도는 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탓하지 말고 바로 나이가 많아서 라고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공경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용돈을 드리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꼬박꼬박 용돈 주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뭔 일이 있다고 그러면 더 줍니다. 남들 자식 다 하는 것을 내 자식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그거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부모에게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줄여서라도 자식에게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효도는 내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식에게 용돈 주듯이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뭔 일이 있다고 하면 자식에게 더 주듯이 부모에게 더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돈 때문에 못한다면 그거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녀에게 용돈 주듯이 부모님에게도 그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와 바로 어머니를 향한 공경입니다. 자식에게 용돈 주면 사랑이지만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면 그건 공경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내 형편이 어렵다고, 대학생 자식이 3명이라고 자꾸 핑계하면서 나도 해야 될 그 사명을 다른 형제들에게 떠밀고 용돈으로 어디 보면 공경하는 것을 많이 게을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할 때 좀 덜 지리라고 얼른 어머니 계좌에다가 용돈 보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용돈 주는 것은 사랑이지만 내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것은 그것이 공경이라는 겁니다. 자식에게 하듯이 부모님에게 하라는 겁니다. 아니요, 자식에게 하는 것 절반만이라도 부모님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궁금해 하십시오.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것이 궁금하지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지 궁금하고, 뭐 하고 싶은 거 없는지 궁금하고,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특별히 자녀가 객지에 있으면 더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면은 말 걸지요. 잘 다녀왔어? 오늘 뭐 좋은 일 있었어? 너 뭐 오늘 하고 싶은 거 있어? 먹고 싶은 거 있어? 그래서 자녀들의 조잘조잘 이야기하는 거, 그거 듣는 거 부모는 참 좋아라 합니다. 엄마 내가 오늘 학교에서 말이야 하면서 그 쫑알쫑알거리면서 하는 그 말을 부모님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걸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해드리라는 겁니다. 어머니 오늘 편안하셨어요? 뭔 일이 혹시 있진 않으세요?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부모님에게 좀 궁금해하라는 겁니다. 이게 공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3장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종해라. 청종이 뭘까요? 청종은 잘 들어주는 게 먼저는 청종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말하면 그래 그래서 하면서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그 자식의 말 그거 다 들어주잖아요. 자식이 더듬거려도 참아주면서 들어주고, 왔다 갔다 해도 그거 재밌어갖고 들어주고, 자식이 하는 말 들어주잖아요. 부모님이 말씀할 때 들어주라는 겁니다. 좀 횡설수설 하셔도, 아까 한 말 또 해도 부모님 말씀에 들어드리라는 겁니다. 어머니 그러셨어요? 아버지 그랬어요? 취임시에 넣어가면서 들어주라는 겁니다. 이게 청종입니다. 그래서 들어주는 것은 청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 드리는 겁니다. 따라주는 겁니다. 이게 청종의 완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해라.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잘 들어주어라. 하단 말 또 해도 좀 들어주어라.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요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뭘까요? 대부분은 엄마랍니다. 엄마.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 떠날 때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또 뭘까요? 엄마랍니다. 엄마는 나이에 관계없이 의지하고 싶고 그립고 위로가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80 되시는 분도 눈물 흘리면서 우리 엄마 보고 싶다. 심지어는 100세가 다 되신 분도 우리 엄마가 그립다. 엄마는 그런 존재입니다. 문제는 그 엄마가 내 곁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아직 생존해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 특히 어머니를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는 존재로만 그렇게 경히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이 뭔가 쪽지 하나 들고 와서 엄마! 하고 탁 내밉니다. 그 쪽지 안에 보니까 잔디 깎은 값 $5,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1, 가게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50센트,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돌본 것 25센트, 쓰레기 내다 버린 것 $1, 숙제 잘한 것 $5, 마당 청소하고 빗자루질 한 값 $2, 전부 합쳐서 $14 75센트. 엄마 이거 주세요. 그러자 엄마가 잠시 생각하더니 그 쪽지 뒤에다가 뭔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를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전부 무료. 너 때문에 불안으로 지샌 수많은 밤들과 너에 대해 끝없이 염려해야 했던 시간들도 모두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심지어 내 코 풀어준 것까지도 전부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은 무료. 아들은 엄마가 써준 이 글을 읽어보더니 갑자기 그냥 침울해져갖고 눈물을 뚝 흘리더니 엄마의 품에 안기면서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라고 하더랍니다. 이런 분이 우리 부모고 이런 분이 특별히 우리 어머니입니다. 이런 분을 우리는 경히 여겨서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인터넷에 보니까요.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어느 여학생의 글이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위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바로 그 느낌을 아마 시로 만든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머니,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시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의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엄마가 암에 걸린 걸 뒤늦게 알고 그동안 엄마에게 함부로 하고 잘못했던 것, 경히 여겼던 것을 회개하는 어느 딸의 시입니다. 부모님이 내 곁에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늘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 내 곁을 날아갈지 모르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교수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쉽게 말하면 스카이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가 부모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었더랍니다. 그랬더니 70%가 돈이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스카이 대학 학생들의 70%가 부모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민망한 질문을 했습니다. 너의 부모님이 언제쯤 돌아가셨으면 좋겠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카이 대학 학생들 80%가 63세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왜 자기 부모가 63세에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때는 이제 막 은퇴할 때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은퇴해서 퇴직금 다 쓰기 전에, 재산 다 쓰기 전에 사망하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더 오래 사시면 아파서 그 돈 다 써버리고, 요양원 가서 몇십 년 계시면 돈 써버리고, 나도 돌아올 것이 작아지니까 은퇴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다닐 정도면은 똑똑하고 영리한 학생들일 텐데 걔들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부모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스스로 잘 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피땀 흘려 놓은 부모님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런 자식들은 강도 아니냐라고 한탄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이렇게 강도로 돌변해 가는 것은요, 이것이 움직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스카이대 학생들 보십시오. 이들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부모님보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돈 줬으면 좋겠다. 돈 놔두고 가셨으면 좋겠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아닙니까? 말세가 되어지면, 고통하는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건데, 그러니 이게 어떻게 보면 말세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의 인륜의 첫 번째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 못하면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그것 못하면 이웃사랑도 못합니다. 그것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위해 평생을 기른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너희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고 너를 위해 평생 산 너희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내 목사님, 이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참으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회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공경하며 청종하며 하나님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하나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그 하나님 효도의 약속을 하나님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79장 하나님께 올리면서